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혐오와 순봉기를 통해 이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나라 민족 원래 온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득 채우시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려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260장 최서 자야말. 죄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상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또 수요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고난과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는 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체의 기근이 가득하고 재난이 가득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동식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계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앞장서 나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올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의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거죠.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선한 청지기 같이 최선을 다하여 거룩하게 살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 자체가 고난과 수고의 삶이죠. 쉬운 일이 별로 없죠, 사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해서 잘 극복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고하기 서기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어떠한 고난도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 경고하기 서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괴롭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꺾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 불에 다 사라져 버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사라지든지 존재하든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걱정은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우리를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면은 결국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 이 세상의 삶도 복되고 아름다고 행복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조금 인내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을 때는 거기에 고난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고 계셨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도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고, 우리는 그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 우리 천국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가득합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마구죽순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이 완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난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아무리 땅을 일구고 가꿔도 나아는 것은 뭡니까? 엉겅퀴와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것들, 아주 삶을 괴롭게 만든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수고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고 말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있는 세상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권리를 사탄에게 넘겨버리고,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랬죠.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 이 세상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제국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신앙을 지키려는 하는 성도들에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하였느니라.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갔는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했다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믿음에 견고하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는데 몇 가지 고난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겪는 고난이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땀을 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런 것들. 또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고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점점 늙어가면서 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나타나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저도 나이 먹으면서 뼈마디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죠. 또 세상 기후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재난들이 다가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모두가 다 가는 고난들이 있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겪는 고난도 또 있죠. 그런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초대교회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심했죠. 황제 숭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황제를 섬길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해서 모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원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모진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러므로 당하는 많은 박해가 있고 차별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겪는 고난인 것. 또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자유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쉽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도 있는 거예요. 고날 복음을 전하다가 들키면은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남겨준 지상 명령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높으신 명령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는 잘 받들어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부으시고 인정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하는 행동을 내가 알고 있노라. 네가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었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한 큰 복을 우리에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 원수마귀가 주는 시험.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죠. 공격해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러한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욥기 1장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 그는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나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사탄이 반론을 하죠. 하나님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그 모든 걸 걷어가면은 아마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그러죠. 욥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사단에게 이제 시험하도록 맡겼죠. 그러자 사탄이 욥을 공격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갑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고 말았어요. 양떼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었어요.
그리고 또 십남의 아들, 딸들도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집이 무너지더니 십남의 아들, 딸들도 다 죽고 말은 갑자기 당하는 그 고난. 그리고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어? 온몸에 피부병이 나더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도 간지럽고 간지러우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까지 되고 재산 다 잃어버렸지. 자손들도 다 죽고 말았고 자기 자신은 병들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가고 막. 사탄은 그래도 계속 공격하죠. 그런데 욥을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면서 내 나아갈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 같은 모습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고 믿음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떠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욥이 말년에는 갑절의 은혜를 다시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견고하여 흔들리지만 한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 돼요. 참고 견디고 하나님 말씀을 구해줘.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의 고난도 때때로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면서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연단받고 더 큰 일꾼으로 세워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이 차가울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에 귀한 것 치고 불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은도 금도 다 불을 통과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후에 순금과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값진 것일수록 더욱 뜨거운 불에 통과해야 그 값진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복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좀 깨닫길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변화되길 원하는 부분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면서 원망 불평 투덜투덜거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자꾸 밖으로 돌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답은 자기한테 있는데 답은 나한테.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원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는데 오히려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걸라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전에 벌써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많은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복을 받기까지 25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 하나님이 오늘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너는 본도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러나 자식이 아무도 없어. 25년을 자식 없는 인생 살았어요. 2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100세대에서야 그때서야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25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금방금방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뭐 했겠어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25년이에요. 요셉은 얼마나 걸렸어요?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죠. 아버지를 속인 죄로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그러나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12지파의 자손들을 얻게 되었죠. 요셉은 또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걸랑 더욱더 믿음의 경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고난이 다가올 때 결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시험 받아가지고 그 시험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서 그 시험에 깔려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기쁨으로 그 시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이 있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뜨겁게 몸부림쳐야 그 매미가 그 탈바꿈할 때 어떻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빠져나오는 것이지 쉽게 그냥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고난이 다가오면은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해서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즐겨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받는 것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한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돼. 예수님의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왜 즐거움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는 그대에 나타나는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들이 나타나죠. 죽었던 영혼이 살 길이 열렸고 영원한 천국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알 수가 없죠.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우리 영혼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불의한 자였지만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러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함으로 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에 우리 앞에 큰 기쁨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곧 축복의 통로다 하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도리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박해하고 괴롭게 해도 여러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너에게 복이 있다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욕하고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 악한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 만날 때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탁 무장하고 있어야 되죠. 아무리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도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 그런 말에 마음 상하면 안 돼. 하늘의 복이 점점점 쌓이고 있구나. 그래 욕해라. 나는 얼마든지 그런 욕 정도는 무섭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사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방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까지 다 순교까지 하는 정도로
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 하늘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60, 70, 80년, 90년 뭐 살다가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는 영원한 세계, 영생 복을 누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삶보다는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한 몸이 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은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죠. 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괴로움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고난이 다가온다. 정말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 예수님도 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고. 초대교회 당시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고난 당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성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많은 고난을 겪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겪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겪는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 또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죠. 바로 그런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당하는 고난, 역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와 존귀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10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말세의 심판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죠. 심판은 고난을 가르치고
교회 성도들에게 닥치게 된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갈려지게 된다는, 참된 성도는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될 것이고, 거짓된 성도는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국률하면 아주 엄중한 심판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엄중함이,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아주 엄중한 심판이라.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저 그냥 모양만 신앙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겨우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견고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코람되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견고하여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한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으며 그 고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스러울 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죄악의 짐을 대신 맡아주는 우리 구세주이시다. 죄의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셨어요. 우리 연약한 육신의 질병의 짐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 주님이 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가난의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올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야, 이 고난아, 너 잘 왔다. 한판 해보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며 내 입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모와 손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다가오는 고난을 얼마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이 왕같은 자,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몽교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지구촌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전진해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시고 맑고 맑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0장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오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은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게 달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번영을 누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많이 오늘 주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자자대에 대해 순순히 복을 누린 아름다운 감을 이루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말씀 목요일 모든 재직들 생활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우리 자녀들 하루 가운데 우리 자녀들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꿈을 이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꿈을 이뤄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아이들 또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도 우애 있게 지내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우리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장차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갖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붙은 세울적 원하시 하나님, 오늘 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아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인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그 뒤에 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성령을 부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드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며 하나님의 월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번 우리 인생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열정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맡겨주신 그 소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맡은 사명을 선한 총기같이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할 수 있는 능력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온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오늘 또 하나님 날 위해서 애쓰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기름 부으사 우리 당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당면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당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성도들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믿음에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시고, 당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삶에 나타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당나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시원하고 활짝 열리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체험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활짝 열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의 예배가 큰 놀라운 애가 임할 줄 믿사오니 주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방해는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로서 우리 원사님들 안보라 주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주 아버지 교회에 나오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기도의 어머니를 세우신 우리 원사님들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데 쓰임받은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도와주고 우리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감이 있는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능을 부어주옵시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찬양을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부요함과 형통함이 우리 모든 찬양대의 가정과 자녀 범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롭고 아름답게 예배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셔서 삶의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떠나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믿음의 귀한 계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도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순복교회가 이 역사의 빛깔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고 이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고 구원의 방주를 세우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도 임하여 주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며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당리당략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직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이 나라이오니 저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많은 강대국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이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을 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력이 튼튼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 위상이 온 세계에 아버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경제력과 사회의 모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한마음이 되어서 장차 앞날을 도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더욱더 번성한 날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저째 긴과 재난으로 렉차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구촌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의 기운이 소멸되어 사라지고 서로 상생하고 대화하며 좋은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 보기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이 땅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르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우시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이제는 달려가는 인생이요, 일어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목표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앉아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오니 주여, 다급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주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충만히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으로 역사하니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함을 고쳐주어 우리 주님 채찍에 우리가 나음을 입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옵.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는 병의 근원들은 다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장래의 증상도 사라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뼈마디 아픈 통증,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오니 주님 맡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임하고 우리 생활이 번성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직장에 복이 임하게 하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결실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작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스러운 인생,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우리 성도들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자자 대대손손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학업 성취력도 높아지게 하시옵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다 되어서 장차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주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도 주님을 의지하고 고통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손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서 맑고 화한 아름다운 인생 새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교통내 충만한 역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